이제 신랑시고 예비 후보자들이 이제 먼저 저희 와서 이제 인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한 번씩 또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형제는 어떻게 해서 옆에 있는 자매를 사랑하게 되었나? 좋아하게 되었나? 또 자매는 어떻게 해서 옆에 있는 형제를 이렇게 사랑하게 되었나?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성격이 너무 좋았어요. 뭐 아니면 신앙이 너무 좋았어요. 인물이 너무 잘생겨서 이렇게 뭐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결혼의 요건 가운데에 뭐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했을 때에 대답하는 이제 형제 자매 가운데 이렇게 또 대답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왜 사랑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좋아요. 그냥 좋다는 겁니다. 그냥 좋아서 사랑하게 되었다. 그냥 모든 것이 좋아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그래서 사랑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대답을 듣게 됩니다. 저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대답이 있겠지만은 가장 정확한 대답이 바로 이런 대답이 아닌가. 그냥 좋아서 좋아졌고 그냥 좋아서 사랑하게 되었다. 아마 이것이 가장 적절한 대답이 아닌가.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에는요, 어떤 조건이 없어요. 외모가 잘생기고, 뭐 돈이 많고, 공부를 많이 했고, 그 집안 배경이 좋고, 뭐 등등. 이런 조건을 걸고 그 사람을 좋아했다, 사랑했다, 결혼했다 하는 가정들은 되게 보면요, 그 조건에 변화가 일어날 때, 그 조건이 변질되어질 때, 눈앞없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결국에는 오히려 그 사랑을 통해서 상처를 입고 돌아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좋아한다.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이 없다 하는 이것보다 더 진실한 사랑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전주에 가면은 전주에 120년 된 우리 기독교 병원이 하나 있어요. 거기 가면은 전주 예수병원이라는 병원입니다. 우리 기독교 초기에 선교사님을 통해 세워진 이 병원인데 이 역사가 120년이 넘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참 기독교 복음적인 그런 병원으로 정말 가난하고 소외되고 힘든 어려운 이런 분들을 이 교회가 무료 진료도 해주고 뭐 이렇게 참 좋은 그런 병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병원에서 있었던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병원에 남편이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난한 가정에 쓰러지니까 아내가 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남편을 이제 병 간호하게 시작했는데 무려 17년 동안 반신불수의 그 남편을 일어나지 못하는 병석에 그냥 있어야 되는 그 남편을 17년 동안 아내가 간병을 했다는 거예요. 신문에 이 기사가 나왔는데 신문 기자가 이 아내분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어떻게 아주머니께서 이 같은 남편을 17년 동안 이렇게 정성을 다해 간병할 수 있었는지 그 묻는 질문에 그 아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사랑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랑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남편을 지금까지 변함없이 사랑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처럼 저희 역시 이 남편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니까 모든 인간적인 논리나 계산이나 조건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17년 동안 병생에 누운 그 남편을 변함 없이 사랑하고 간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던 것은 내 의지로, 내가 자의적으로, 내 본의로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하신 그 사랑을 아무런 조건도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속한 이 14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과연 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주님을 목전에서 보고 주님을 피부로 느끼고 주님의 겉옷을 만지기도 하고 주님과 동고동락 그야말로 면전에서 살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있는 존재인가 아닌가 의심이 갈 정도로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보면 읽기 전 13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했지만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은 드디어 유대의 왕이 되고 그 옛날 다윗이 통치했던 그 치세가 확장되어져서 이제는 저 로마 대제국도 정복하고 그야말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어져서 그야말로 세상을 호령하는 옛날 다윗 왕국을 재현할 것이다 하는 이런 기대에 잔뜩 부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왔어요. 지금까지. 다시 말하면은 지금 그들은 오로지 세속적인 욕망으로만 가득 차 있어요. 심지어 그때가 되면은 우리 중에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데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돌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어요. 그것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리라. 아직 누군지는 몰라도 이 제자들은 너희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도 없을 것이다. 가만히 이 말씀들 들어보니까 지금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은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어디로 가신다는 말인가? 에? 왜 우리가 주님이 가시는 그곳에 같이 가지 못하는 건가? 뭐 여러 가지 참 의문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조금 이렇게 감을 먼저 느끼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36절을 보시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랬어요. 지금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어디로 간다는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후에는 자신도 주님이 간 그 길을 따라올 것이라고. 그러면서 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시 말하자면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참, 이 베드로에게는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자기는 그래도 지금까지 주님을 최고로 잘 따라갔기 때문에 12 제자 가운데서도 수제자였잖아요. 수제자인 자신에게 주님께서 네가 새벽에, 오늘 새벽에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아마 베드로뿐만 아니고 이 이야기했던 이 다른 제자들처럼 갑자기 지금 마음이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고? 도대체 지금 곧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도 저 베드로에게 어떻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다는 건가? 서로 아마 얼굴을 표정을 읽으면서 뭔가 모르는 어떤 심상치 않은 이 두려움, 근심, 걱정 이런 분위기가 감돌고 있었다는 거예요. 큰 두려움 가운데 이 제자들이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같은 제자들의 분위기를 아셨던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제자들이 왜 근심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먼저 그들의 무지함 때문에 지금 이들이 지금 근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제자들은요, 3년 반 동안 주님과 동행했지만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고자 하시는지, 심지어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내가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까지 이미 여러 차례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예고해 주셨는데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하는지조차도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마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목적을 알았더라면요, 절대로 그들은 근심할 수가 없었어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교회를 다니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을 모르면요, 예수를 믿어도요, 기쁨이 없어요. 그냥 종교적인 지식, 이론만 가지고는 이 신앙생활에, 참된 신앙생활에, 믿음생활에 그 감격, 기쁨을 못 누려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면요, 이거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아니, 흔히 말로 종교인은 될 수 있어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될 수 없어요. 왜? 이걸 모르니까. 이걸 아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감격, 기쁨이 뭔지 알 수 있거든요. 영적인 무지함에 빠지면요, 기쁨이 없어요. 믿음 생활해도 기쁨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영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우리가 현재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냥 아는 척 하지 마시고 정말로 알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진정으로 영적인 신령한 이 같은 지식과 그리고 감동과 느낌을 우리가 지니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알게 되면요, 세상의 잡다한 문제는 근심이 안 돼요. 그 걱정거리가 되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뭐 왈가불가 하지도 않아요. 우리의 최고의 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이게 안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같은 경험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가? 이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경험적인 지식을 갖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세상적인 야욕, 욕심, 그래서 이 또 하나 생각을 해서는 이 제자들이 결국에는 뭡니까? 근심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세상적인 욕심 때문인 겁니다. 세상적인. 지금 3년 동안
고생하며 주님을 따라왔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십자가에 죽으신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들이 꿈꾸고 기대했던 그 모든 계획들, 이런 것들이 그냥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이것이 아닌데, 자신들의 꿈이 그냥 여지없이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대개 이 사람들이 근심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은 욕심 때문입니다. 욕망 때문이죠. 욕심이 없는 사람은 별로 근심하지 않습니다. 육체적인 고통은 되게 상처가 나거나 아프면은 몸이 아파오잖아요. 그런데 이 정신적인 고통, 스트레스는요, 뭐 때문에 오느냐? 욕망 때문에 오는 거예요. 욕망. 야욕. 욕심이 지나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욕망, 자기 중심인 욕망. 그래서 더 갖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인기 얻고 싶고, 이런 세속적인 욕망. 이것들이 사실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정신세계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순간이 없어요. 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면 결국에는 뭡니까? 이 같은 잘못된 욕망들 때문이잖아요. 정치인대로 잘못된 욕망 때문에 사회 갈등을 부추기고 일으키고 뭐 온갖 유명한 스타들대로 또 잘못된 욕망 때문에 그 모든 사회 일각에 일어나고 있는 무서운 사건, 사고들을 보세요. 보면 한마디로 이거예요. 잘못된 욕망이 그들의 삶을 그냥 집어삼켜버리는 당하는 거예요. 잘못된 욕망, 욕심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가 견디지 못하는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지금 제자들도 같은 모습이었어요. 잘못된 욕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어느 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러니까 그들의 모든 욕망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 엄청난 충격에 지금 그들이 종잡을 수 없을 정도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 속에 그들이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들이 이 같은 근심에 빠지게 된 또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십자가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의미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스승이셨던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느냐고요. 유대인들이 계명 그거 아닙니까? 율법에도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려 죽는다 그랬잖아요. 유대인들은 나무에 매달려 죽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동안 믿고 따르고 존경했던 그 스승이 예수님이 어떻게 저렇게 나무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느냐? 곧 지금 우리 앞에 목적지가 다다랐고 목표물 앞에 지금 우리가 서 있는데 어떻게 스승님이 예수님이 그것도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다고? 이 제자들의 그 당시의 영적인 수준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용납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베드로가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러 올라가신다 그러니까 탁 나서가지고 선생님 안 됩니다. 그 본문에 보세요. 항변했다 그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예수님 올라가신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항변했어요. 즉 반항했어요. 안 됩니다. 이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 우리의 꿈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4년 따라왔는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무참하게 절망케 하십니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되게 야단을 치지 않았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뿐만 아니었어요. 다른 이 제자들의 지금 영적인 수준도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십자가,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대신 죽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회를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중요한 사명을 가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는 결코 저주받은 자가 매어달리는 그런 사건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영광스러운 사건, 그 사건 앞에 어떻게 근심에만 빠질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일찍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자랑할 것 그렇게 많이 있지만은 사도 바울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만큼 영광스러운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이 같은 두려움, 근심을 해결할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 여러분 14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1절과 6절을 이렇게 연결해서 묵상하면은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는 그것이야말로 모든 염려,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떤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조금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를 돌파하고 싶어도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상황을 좀 변화시키고 싶어도 이 상황이 도대체 변화되는 상황이 있어요. 자, 그때 우리가 그 문제 속에서 근심하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 근심을 해결할 수 유일한 방법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할까? 이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길이라. 길 대신 예수님. 여러분, 여기에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 말로 표현하면 내비게이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유일한 길,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밖에 없어요. 오늘 6절에 보세요. 내가 곧 길이요 할 때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 길 앞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The way. 그러니까 문법적으로 더자가 붙어 있으면요, 세상에서 오직 하나만 있는 그 대상을 표현할 때에 영어에서는요, the를 붙여요. The way.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다른 잡다한 길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한 길, the way.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하시는 유일한 길이 된다 하는 거죠.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이 성탄 주간이잖아요.
이 성탄의 의미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날, 이게 성탄절이에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이런 우리 존재가 이제는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고 우리의 몸으로 그분을 만질 수 있고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성육신 하신 그날이 바로 무슨 날? 성탄절이라 그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서 되었던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가장 가까운 관계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 길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13절에서 고백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시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셔야 합니다. 이 길을 통과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그분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또한 그분은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진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진리. 여기 진리 역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The truth. 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진실 자체이십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진실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깨끗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변함이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난 예수님이 우리처럼 초속간에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변덕을 지기고 바뀌고, 예? 오늘 너 구원받았다 저녁에 했는데 너 저주받았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진리의 대상으로 구원의 대상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우리는 변해도 그분은 결탄코 변하지 아니하시고 진리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말씀도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들에 대해서는 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세계 최고의 과학자라고 일컬어졌던 그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천재과학자 알베르토 슈바이처 박사가요, 그가 남긴 신앙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내가 발견한 상대성 원리는 진리가 아니다. 새로운 학설이 나오면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변함없는 진리다.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신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과학자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되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요, 이 자유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참 여러분에게 이 같은 믿음이 꼭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참 진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또 하나, 오늘 본문에 주님은 고백합니다. 내가 그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살면은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겁니다. 이 생명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이 생명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흘리신 거룩한 피로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을 교환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의 생명이 지금 있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귀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1942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한참이던 어느 날 이 폴란드에 야누시 코르차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야누시 코르차키라는 사람이 뭘 했냐면은 전쟁통에 참 이 나치의 치하에서 박해를 받고 죽어가던 그 유대인들, 얼마나 많은 유대인이 죽었습니까? 부모가 죽고 자녀들이 막 이래저래 흩어진 그 유대인 어린 아이들을 모아다가 이제 이 고아원을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누시 코르차키라는 사람이 참 그 아이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참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어느 날 이 정보를 알았던 나치 이 독일군들이 트럭을 몰고 그 고아원으로 쳐들어왔어요. 쳐들어와가지고는 유대인 아이들을 그냥 잡아다 집어던지고 트럭으로 다 실어나는 이런 상황 속에, 그래서 야누시 코르차키라는 사람이 이 독일 이 군들 앞에서 애걸복걸 저 아이들 살려달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전혀 통하지 않았어요. 그러다니까 이 코르차키라는 분이 어떻게 했냐면은 결단을 하고 도련히 아이들에게 이렇게 외쳤어요. 얘들아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거라. 지금 우리는 지금 소풍 가는 거란다. 소풍. 이러면서 뛰어들어가지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옷을 가져와 옷을 막 입히고 소풍 가방을 뒤에 매게 하고, 그리고 즐거운 노래를 막 불렀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영문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로 소풍 가는 줄 알고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막 함께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막 그냥 트럭에 올라탔어요. 이 코르차키도 그 트럭을 타려고 하는데 나치 군인이, 당신은 유대인이 아니잖아. 당신은 죽일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르차키 자기도 그 아이들이 타고 가는 그 트럭에 올라탔어요. 사지로 끌려가는, 아이들을 죽이려고 사지로 끌고 가는 그 죽음의 트럭을 함께 타고 야누시 코르차키도 거기에서 생을 마감을 했다는 겁니다. 훗날 유대인들이 이 소식을 알고는 이 위대한 죽음을 후손들에게 길이 개념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야드바셈 홀로코스트 박물관 안에 야누시 코르차키의 정동 부조상을 크게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이 그를 존경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치 치하의 아이들과 함께 죽음을 각오했던 코르차키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분인 줄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근심의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쉬면서도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분이십니다. 이번 주간 우리가 성탄 주간 맞이할 터인데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을 제대로 믿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요, 더 이상 세상적인 문제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믿음은 하늘의 신령한 비전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그 같은 비전을 갖게 되면 세상 문제,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면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나도 갈 수 있을까?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영광스러운 그 길을 가기를 결단하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